어, 지난 12월 14일부터 세길교회 새벽예배 설교를 에스겔로 했어요. 에스겔서를 새벽예배로 이제 설교하기 시작해서 7월 15일 한 7개월 동안 에스겔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가 이 에스겔이 생각보다 쉬운 성경이 아니에요. 굉장히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아주 되게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도 꿋꿋하게 해 나갔어요. 중간에 너무 어려운데 성도님들이 이거 알아들을까? 그만둘까? 이런 유혹도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에스겔서를 다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8장 35절에 딱 와가지고 그 모든 에스겔서를 강의하면서 어려웠던 것들,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렵지? 환상이 많이 나오고 상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도 마지막 35절에 나오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감동이 막 찌릿하게 전기가 오듯이 제 몸을 감쌌어요. 왜냐하면 쭉 어렵고 힘든 것들을 다 견뎌온 마지막에 이 말씀이 그것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나만 가지고 있는 감동이 되면 안 되겠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깨달은 이 말씀의 감동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느끼고 감동받았던 하나님의 이 뜨거운 은혜와 감동이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 특별히 마지막 35절에 나오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는 매우 특별한 책입니다. 이 에스겔은 처음 읽으면 사실 무슨 내용이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정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환상과 상징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을 다 자로 재요. 그런 것들이 막 숫자 나오고 모양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선명하게 이 책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쭉 힘들지만 강의하는 동안에 한 가지 붙은 게 있어요. 이 에스겔서가 말하는 중심이 뭐냐? 에스겔은 딱 두 가지 말하는 것 같아요. 1장과 32장까지, 1장에서 32장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떠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떠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떠나신 그 하나님이 떠나신 후로 그냥 완전히 가버리시는 게 아니라 33장부터 48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오늘 35절 우리가 읽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성읍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성전에 가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큰 뜻으로 보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과 다시 찾아오심, 요 관점으로 에스겔을 쭉 읽으면 이 에스겔이 눈에 딱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유다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지잖아요. 솔로몬 후에 여러 르호보암 때 나뉘어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도 3번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습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을 비롯한 소년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두 번째는 BC 597년에 또 바벨론이 침공을 해 옵니다. 이때 여호야킨 왕과 함께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3차 침공을 하는데 그때가 BC 586년. 이때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유다도 멸망을 당하는 이런 불행을 겪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은 3번의 침공 중에 2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사역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을 하게 되는데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직업이 뭐냐?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그도 아버지 때문에 또 그 혈통을 이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자,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그런데 에스겔이 해야 될 일, 에스겔이 해야 되는 장소, 일을 해야 되는 그 선지자로서, 아니 제사장으로서 일을 해야 될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망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버리신 것 아닌가?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왔을 뿐만 아니라 성전도 무너졌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죠.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완전히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다.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떠났던 그 성전으로,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돌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무엇으로? 여호와 산마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 가운데, 자, 거기 보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예루살렘 성, 회복시켜 주신 성전, 바로 거기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에스겔서를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에스겔 전체를 배경으로 하여 오늘 특별히 35장 여호와 산마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하여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초반에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느냐? 제일 처음에 지성소를 떠나십니다. 자, 지성소는 뭐냐 하면 성소가 있으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서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지성소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문지방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을 합니다. 이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읍 동쪽 문을 통하여 동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가셔요.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것으로 에스겔 10장과 11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어떻게 되었느냐?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야기해요. 떠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떠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심지어는 우상을 성전 안에까지 끌어들여서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불의를 행했습니다. 백성들을 올바로 공의로 이끌어야 되는데 불의를 행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피를 흘렸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들을 뭐하게 되느냐?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그곳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아무 소용도 없는 이런 자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왜 떠나셨다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을 사실 밀어낼 수는 없어요. 왜? 죄보다 하나님은 크시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께서 계시려고 딱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을 힘으로 강제적으로 밀어낼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갈라놨다는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심상히 여겨서 죄 짓기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머리는 그러잖아요. 말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머리로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것처럼 행동했습니까? 그렇게 살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집에 가서 생활할 때, 친구들하고 만날 때, 어디 다른 데 가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습니까? 사실 그렇게 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어디나 계셔서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나와 상관이 없이 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어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내게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합니까?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죄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전제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전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예배 드리죠. 만약에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데, 내 찬양을 들으시지 않는데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전제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여기 함께 계시는 중에 예배 드리는 교회, 오늘 새길교회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요. 새길교회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기 계시는 중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교회는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아무리 좋은 예배당,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다면 그 예배드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당,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 떠나면, 죄악이 자리 잡고 죄악이 주인 노릇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하여 심판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실 것,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36장 보면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변화되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아까 읽었던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변화될 수 없어요. 나는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에스겔 37장에서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해골들, 뼈만 모여있는 이 골짜기에서 이 뼈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죽었던 이 뼈들이 각각 척척척척 맞춰지고, 그리고 뼈에 힘줄이 생겨나고, 그리고 거기에 살이 오르고, 그리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요. 그랬더니 그 마른 뼈들이 뭐가 되었습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에게,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소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워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기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새 땅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새 기업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들어오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3장 4절 5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때 어디로 떠났다 그랬습니까? 동쪽 문으로 떠났다 그랬죠. 떠나셨던 그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오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떠나셨던 동문을 통하여 들어오시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사 성전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본 에스겔은 땅에 엎드리고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영광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데 백성들이 뭘 잘해가지고, 백성들이 뭘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고 각성하고 변화되어서 떠나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변화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이 새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하심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회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호와 삼마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48장 우리가 읽은 35절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결론 중에 아마도 가장 멋진 결론 같아요. 저도 에스겔서를 쭉 강의하다가 마지막 이 구절 여호와 삼마,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전기가 오듯이 찌릿하게 감동,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마지막 결론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마는 거기 계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성읍 가운데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가운데 계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겁니다. 도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성의 이름을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축복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번영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형통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삼마,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있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내가 거기에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천국 갔는데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천국일까요? 천국이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도 해요.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하나님이 계신대요. 지옥일까요? 이 극단적인 얘기라서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천국의 가장 큰 기쁨은요, 천국의 황금길이 아닙니다. 진주문들, 그리고 보석으로 꾸며진 집들도 천국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닙니다. 생명수, 생명나무의 열매, 이것도 천국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니에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고 우리를 가장 흥분하게 하는 것은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여호와 삼마의 이 축복은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나라를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천국의 가장 큰 축복, 천국의 가장 큰 기쁨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많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사람들 많이 모이고 또 좋은 사람들 많이 모이고, 이것도 좋아요. 건물 크고 화려하고 잘 꾸며진, 이것도 좋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많은 것, 이것도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진짜 교회됨의 이유는 교회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곳에 갔더니 수백 명의 성가대원들이 멋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중에 내가 느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멋진 교회고,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은,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 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세계일교회 바로 그곳에 계신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이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이 에스겔의 여호와 삼마의 예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악의 담벼락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됨, 하나님이 거하심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실 것이라는 요한계시록 21장의 계시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천국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에스겔의 예언이, 여호와 삼마의 예언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앞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지만은 현실로도 우리의 믿음이에요. 현실로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까지요. 죽어서 천국까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지금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여기 계시겠다는 말이에요. 여기 계시겠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왜 잘 느끼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임재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는 중에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듭니다. 그때에 잠 속에 꿈을 꾸죠. 무슨 꿈을 꿉니까? 하늘과 땅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봐요. 그리고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꿈을 딱 깨요. 꿈을 깼을 때 야곱이 깜짝 놀라면서 고백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들판에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보니 여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지만 야곱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잠에서 깨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만, 하나님이 계셨지만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제자 중에 2명이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끼어드십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가요. 이야기를 하면서 쭉 가는데,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는데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동행하고 있는 이분이 예수님인지 알지를 못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야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 줄 때 자기들의 가슴이 뜨거웠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야 그들은 깨닫게 되어요. 여러분, 내가 느끼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믿음은 환경 속에, 내 삶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나의 믿음은 굳건해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든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중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줄 아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겔은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무너짐, 이런 절망으로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절망으로 시작되어졌던 이 에스겔이 마지막은 소망으로, 희망으로 끝납니다.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그 성읍에, 그 교회에, 그 가정에,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